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되었다. 더 주님 뜻대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앤드류서라는 우리 교포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50세가 되었는데 참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10대가 되기 전에 부모님과 누나와 함께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11살 때 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세탁소를 하시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비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나가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벌인 짓이었어요. 그런데 그 누나가 앤드류서가 20대가 되었을 때입니다. 내 동거하는 남자가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어머니를 죽였으니까 네가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복수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를 총으로 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살인죄로 100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30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그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교포들의 탄원과 무엇보다 이 사람이 감옥 안에서 모범적으로 3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지난달 27일인가 8일에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어떤 한 사람의 딱한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요, 법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누나에게 속아서 그랬던, 자기가 그것을 계획해서 그랬던, 법이 그 많은 일을 했어요. 가장 강력하게 그 많은 일을 했습니다. 뭐죠? 살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바탕으로 법이 그에게 벌을 주었기 때문에 법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그 남은 인생을 다 감옥에서 썩기에는 좀 억울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법에 꾸준하게 호소해서 결국은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을 알고 법을 기준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무엇보다 30년간 감옥에서 모범적으로 산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소망을 한순간도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감옥 안에서 열심히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아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감사의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공의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열어주신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기서 힘써야 한다는 말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업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직업도 있고 가정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내 직업, 먼저 내 가정, 먼저 내 것이 된 후에 그것을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업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은 결코
종교 생활을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앤드류서가 자기가 살인한 것은 맞지만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지 않으려고 그 감옥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의 모든 소망은 감옥에서 나오는 데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옥 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공의를 당장 실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앤드류서는 30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 지내면서 자기가 살인한 죄의 값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100년을 채우기는 억울해서 거기서 나왔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주님이 다 대신 갚아주십니다. 이게 자다가 생각해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는 아무 공로 없고 나는 지옥 가서 마땅한 죄인이지만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산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그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마음 다해서 들으시고 주님이 지금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우리 시간을 통해서 꼭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잠이 온다고 자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카톡 온다고 카톡 보지 마시고요, 오직 이 자리에 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은데 미국 시민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이 남미에 선교를 가셨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영주권이 만료가 됐더래요. 영주권 만료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다시 못 들어옵니다. 스케줄대로 돌아와야 되는 사정이 있어서 영주권을 갱신하려고 미국 대사관에 갔대요. 그런데 예전에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 가신 분들은 알지만요, 거기는 미국입니다. 한국 안에 있지만 대사관은 미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한국 사람의 어떤 불평 불만도 통하지 않고요, 오직 거기서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줄이 진짜로 길었죠. 저도 인터뷰 받던 날이 생각나는데 정말 미국 대사관 한 바퀴 삥 둘러서 줄 서 있다가 들어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갔던 그 남미는 한국보다 훨씬 후진국이라 줄도 엄청나게 길고 거기에 직원들이 그 부리는 권세가 말도 못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마침 아들과 함께 거기를 간 거예요.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뭐예요? 시민권자잖아요. 그래서 가서 거기 있는 가드한테 손을 들고 나 아메리칸 시티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모든 줄을 그 자리에 바로 바이패스하고 대사관에 바로 들여보내주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보고 영주권을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갱신하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미국 시민이 어느 다른 나라에 갔는데 거기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대사관까지만 어떻게든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마련한 특별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민권의 힘이에요. 미국 안에서는 잘 모르지만 미국을 밖으로 나가면 거기에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점점 이런 나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무슨 일 당하면 정부가 나서서 막 해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나라가 설레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만 있으면 되나요? 반드시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이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특권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근본부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게임의 유희의 일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의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하말티아라는 거예요. 하말티아는 뭐냐면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관역을 향해서 쏜 화살인데 이 화살이 중간에 미쳐서 다른 곳으로 나가버린 것이죠. 그게 바로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한다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이걸 알아요. 이걸 알아요. 창조주가 계시다면 난 내 마음대로 못 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없다 그러는 거죠. 죽어라고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이게 믿음의 가장 큰 모순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 좋아하는 말만 순종합니다. 이건 사실 순종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있는데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저 남편 정말 좋은 사람이야. 돈도 잘 벌고 가정도 아주 잘 돌아보면서 집안일 열심히 도와주고 와이프 다 도와줘.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날마다 와이프를 두드려 팬다는 게 문제지. 여러분, 그러면 그 남편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야고보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만약에 살인하면 간음죄도 범한 것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사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지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만나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이 가장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이렇게 신앙을 나눠보면 가장 다른 건 이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신과 개인적으로 교제한 경험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기억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을 예로 들어보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이슬람의 신 알라를 아는 것이 그냥 코란에 있는 그 지식들 뿐이에요. 힌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들이 믿는 신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저랑 여러분이 교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제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죽어있으면 교제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지만 다른 모든 신들은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도 교제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서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내 기억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제한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이혼 전문 변호사가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하는 이혼 중에 엑셀 이혼이라는 게 있대요. 엑셀 이혼, 무슨 뜻인지 들어보셨습니까? 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엑셀 있잖아요. 엑셀을 가지고 주로 뭘 많이 하냐면 회계를 많이 해요. 금전 출납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맞벌이를 하는 젊은 부부들이 요즘 한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처럼 자기가 번 돈 따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 자기 통장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집안 살림하는 통장을 따로 이렇게 쉐어를 한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한 달에 200만 원, 200만 원씩 서로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살림을 한대요. 근데 만약에 그걸 가지고 장을 보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성용품이 있고 남성용품이 있잖아요. 남자가 면도기를 산다든지 여자가 무슨 생리대를 산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요, 집에 돌아와 가지고 너 아까 면도기 사는데 8,000원 더 썼으니까 그거 집어넣으라고 그런대요. 너 아까 생리대 사는데 12,000원 썼으니까 그거 집어넣으라고 하다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혼 법정에 오는 일이 있답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만약에 명절에 각자 부모님을 찾아가는데 여자 집에 갈 때는 20만 8천 원짜리를 샀는데 남자 집에 갈 때는 19만 7천 원짜리를 샀다. 그러면 그 11,000원을 집어넣으라고 집에 와서 따지다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명절 끝날 때 이혼하러 오는 부부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오늘 이야기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 변호사가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제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론에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부부가 있는데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각자의 기억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를 수.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그죠? 남편은 자기가 세심한 줄 아는데 아내는 남편이 너무 쪼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내는 자기가 알뜰한 살림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남편은 아내가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라고 기억할 수 있어요. 똑같은 여행을 갔는데 남편은 그 여행에 굉장히 좋은 추억을 남겼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끔찍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은 전혀 행복하지도 않고 그저 끔찍한 기억밖에 없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저 땅에서 불행하면 끝이지만 영원히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영원히 불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슨 말씀들을 주려냐면 나는 이런 걸 기뻐한다. 나는 이런 걸 정말 싫어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마라. 혹시라도 너희가 살면서 정말로 부족하고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약해서 못한 것이라면 내 아들의 피를 입고 의지하고 그 피를 씻고 내 앞에 정결하게 나와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들이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여러 사람들의 예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이런 사람들을 기뻐했어. 다윗을 기뻐했어. 아브라함을 기뻐했어. 그러나 다윗의 삶 가운데 이것만큼은 내가 기뻐하지 않았어. 베드로를 기뻐했고 바울을 기뻐했어. 왜 이들을 기뻐했는지 그 이유들을 다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무슨 말이 있냐면 세상에 마지막이 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다들 좀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자고 부탁을 드렸는데 항상 나오시던 분 외에 단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날 한 이야기를 토시 하나 들지 않고 그대로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이제 곧 큰 일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001년 9.11 사태 때에 뉴욕의 타임스퀘어 처치는요, 그 몇 주 전부터 성령님이 강력한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였는데 막 회개가 터지고 그 담임 목사님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엄청난 불안감과 떨림이 계속돼서 그래서 모든 일정을 다 취소했습니다. 유스 컨퍼런스도 있었고 해외 미션도 있었고 그다음에 강사 목사님들 와가지고 무슨 특별 집회도 있었는데 모든 것 다 캔슬하고 성령님이 기도하라고 하셔서 그냥 계속 몇 주간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통곡이 터지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는데 그리고 몇 주 후에 9.11 사태가 터졌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기도를 명하시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자세히 안 가르쳐 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 기도하라는 감동과 그 다음에 9.11 사태는 분명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9.11 사태 때 그 일에 대해서 간접적인 경고라도 받은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교회는 타임스퀘어 처치가
유일합니다. 지나고 나서 뭐 자기도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예를 한 사람도 있었지만 확인해 볼 길이 없고요. 타임스퀘어 처치는 그 어간의 예배들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명하신다, 모든 것 취소하고 그리고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라고 한 그런 디지털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에 최근에 거의 같은 경고가 더 구체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은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그가 하는 말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9.11 사태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맞추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기도의 명령을 받아서 몇 주간 모든 것을 취소하고 기도하다가 그 일을 맡게 하셨어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때 주시는 이 경고에 신빙성을 더해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외치는 많은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분명히 이단도 있어요. 그러나 이단은 원래부터 이단이었고요. 하지만 타임스퀘어 처치뿐만 아니라 다른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이것들을 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돼요. 이분들이 이걸 뭐 단골 그런 소재처럼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하신 분들이냐? 아닙니다. 평소에는 뭐만 외쳤냐? 회개와 순종, 주님 뜻대로 살 것만 외치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것들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당신들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교회에다만 헌신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오직 더 회개하고 더 순종하고 더 주님 오실 날을 우리 기다리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들은 메시지를 어떤 녹음이나 이런 것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이것이 진짜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처처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것이 마지막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이다.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2022년, 2023년에 각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2022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했고 2023년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이끄는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두 전쟁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단순하게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크라이나 뒤에는 누가 있는지, 러시아 뒤에는 누가 있는지, 또 이스라엘의 뒤에는 누가 있고 하마스의 뒤에는 누가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적어도 수십 개의 나라가 이 전쟁 가운데 얽혀서 뒤에서 도와주고 각자 아닌 것처럼 하면서 또는 아예 대놓고 나는 누구 편이다, 나는 누구 편이다 하면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그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이스라엘이 끼어 있다는 것은, 왜 하나님의 장자 백성인 이스라엘이 끼어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또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거란 얘기죠. 지금 외식하시기 어떻습니까? 나가서 식사하시기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죠. 음식 가격도 오르고요, 팁도 올라가지고 예전에 비하면 한 30% 더 내는 그런 느낌입니다. 4명이 먹어서 50불 60불 나오던 게 지금은 100불 후딱 넘는 게 지금 세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나라가, 특별히 이 나라에서도 이 뉴저지 땅이 경제적으로 미국에서 제일 안정된 곳이고 다른 어떤 어려움이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른 곳은 얼마나 더 하겠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파키스탄에는요, 먹을 게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케냐 같은 데는 음식을 도둑질하고 뭐 돈 훔치려고 떼강도들이 총 들고 돌아다니고 불안해서 정말 살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입니다. 지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쭉 지진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최근처럼 거의 매년
두 개 이상, 하나 두 개씩 수백 명 수천 명이 죽는 그런 지진이 일어나는 때는 지금이 유일합니다. 그걸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게 더 우리한테 어떤 신빙성을 가져다 주는 성경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재난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신명기에서는 내가 너희가 잘했기 때문에 이 땅을 주는 게 아니라 이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대신 집어넣는 거다. 만약에 너희도 그 땅에서 그들처럼 가증한 일을 행하면 언젠가는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세계가 이 일을 버젓이 행하고 있어요. 동성 간의 성행위를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셨는데 이제는 역사상 처음으로 법적으로 결혼을 가능하게 만든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그 외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적인 타락, 인신매매, 그리고 교회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땅이 사람들을 토해내기 시작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이 떠나신다는 뜻입니다. 대만이라는 나라가 거기 계속해서 있었어요. 거의 중국에서 떨어져 나와서 독립된 국가를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갑자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겠다는 그런 아예 대놓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만이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아시아 국가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나라입니다. 2019년에. 그리고 2022년에 동성 커플이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락한 나라예요. 그 어간에 하나님께서 대만을 붙잡고 계시는 손을 어느 정도 놔버리신 거죠.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이 말을 사실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뭘 보고 뭘 듣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만이라는 나라가 이런 일이 있는데 최근에 중국이 대만을 집어삼키겠다고 공언을 하면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입장이니까 혹시라도 어디 가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운전을 할 때마다 특별히 9W를 이렇게 운전할 때 거기는 중간에 분리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중앙선 하나 있는데 차가 쉥쉥 지나가요. 저도 50마일, 상대방도 50마일. 그럼 100마일로 서로 달리는 거죠. 그때 지나갈 때마다 저 사람이 이걸 건너지 않고 내가 이걸 건너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게 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지키시는 일반 은총의 손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고 당하지 않고 삶에 그런 엄청난 일 당하지 않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붙드시는 그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반 은총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창조의 법들, 기본적인 양심들을 그래도 사회가 용인하고 지켜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는 건데, 만약에 이것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반 은총의 손이 점점 거치기 시작해요. 그 증거가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전쟁이 나오고 기근이 나오고 지진이 나오고 전염병이 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 다시 오신 날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이 땅이 언젠가 이 사람들을 다 토해낼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종들도 그런 예언들을 막 토해내고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오늘의 본론입니다. 굉장한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하는 일을 다 그만두고 가진 재산 팔아갖고 교회에다 바치고 그리고 날마다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 섬기고 이런 일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제가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일반적인 기도합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영혼이 숨을 쉴 수 없는 때입니다. 미디어에 전방위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미디어가 사방에서 공격해요. 손에는 스마트폰이 있고 집에는 방방마다 TV를 걸어놓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TV에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절대 심한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드라마, 영화, 오락, 뉴스, 그리고 손으로 보는 유튜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영혼에다 똥물을 붓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그냥 슬쩍이라도 내용을 한번 이렇게 살펴라도 볼 수 있으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신문에 나는 거 이런 거 보면요, 잔인합니다. 음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세상을 증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조작된 뉴스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면요, 우리 영혼이 절대로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말씀 듣고 어쩌다 한번 말씀 읽고 이런 것 가지고는 절대로 살 수가 없고 영혼에 그냥 계속해서 똥물을 들이붓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설사 그것들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오염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뭐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기도를 해보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그렇게 알게 될 겁니다. 분명한 건 이겁니다. 내가 살아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비행기 타면요,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가 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꼭 나오는 디렉션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당신이 쓰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노약자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내가 멀쩡한 것 같아도 잠시 삼소가 안 들어가면 남 씌워주다가 이렇게 하다가 핑 돌아서 쓰러지면 나도 죽고 남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부터 확실하게 산 후에 남들을 살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살아요.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삽니다. 그래 내가 살아야 내 자식들도 살리고 내 배우자도 살리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중독이 있어요. 뭐가 중독인지 아세요?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그 시간에 내가 안 나오고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중독입니다. 이거 안 하면 이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거 하고 싶어서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중독인 거예요. 사는데 꼭 필요한 일도 아닌데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게 나의 중독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거 없으면 진짜 난 못 살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님 앞에 한마디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기서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끊게 해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장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거 끊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세요. 아파서 못 나오는 거 아니고 바빠서 못 나오는 거 아니고 그리고 뭔가 내가 다른 걸 사랑해서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힘이 없어서 못 나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무릎 꿇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뭘 하셔야 되냐면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사야서를 우리 지금 읽고 있어서 묵상하는데 모압이 나중에 아무리 통곡해도 소용없는 그런 장면을 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가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못 고쳐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 고칩니다. 있는 그대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심판의 자리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때 가서 작은 건 없는 거죠. 뭐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덜 부끄럽게 덜 맞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겁니다. 그걸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작은 것 하나라도 회개한다면요, 그 회개의 가치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말로 할 수 없는 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고 섬기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은 엄청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주님 뜻대로 산 사람한테는 밧줄을 내려줘가지고 그 밧줄을 붙잡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아무리 기도해도 갈 길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생각나더라는 거죠. 뭐가? 가난한 사람한테 파 한 단 준 게 생각이 났더라. 그래가지고 그걸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줬더니 그걸 붙잡고 올라가다가 사람들이 자기 발을 붙잡길래 그거를 막 팔팔팔 털고 이러다가 결국은 파가 끊어져가지고 지옥에 가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파를 끄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파 하나라도 남한테 준 것 때문에 하늘에서 파가 내려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떻게 처해야 될지 기도 한마디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 그냥 내 잠시 시간 내서 도와주는 일 할 수 있고요, 복음 한마디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회개하시는데 꼭 뭘 기준으로 하셔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지옥 가는 죄가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 지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뽑고 천국에 가는 것이 음란하에서 그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음란한 욕심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거기다 내 삶을 다 쏟아붓는 그 삶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선행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런 모든 주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회개할 때 아무리 작은 회개라도 우리 주님 앞에 기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진짜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가장 속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 수 없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마귀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걸고, 잘 들으세요, 내 인생을 걸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하면 누구든지 점없이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이걸 성경 뭐라면 아들이 그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정말 똥물 같은 내 마음을 여지껏 참아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내 마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같이 더러운 입술을 통해서도 주님이 할 수 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회개를 명하시고 기도를 명하시고 내가 올 때가 가까웠으니까 너희 준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걸렸는데 왜 인생을 못 걸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을 걸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선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주님 뜻대로 살려고 온 힘을 다하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길바닥에 나앉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절대로 지옥 가지 않아요. 온 힘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면서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다만 인생을 진짜로 거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인생을 걸고 주님 뜻대로 좁은 길 걸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승리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